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될 거 세 가지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께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운다. 성경이 막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계가 잘 안 서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참 그 가정 주부가 아주 그 살림을 아주 너무 깔끔하게 잘한다. 아주 이렇게 반찬통도 크기별로 이렇게 해놓고 또 그 화장실에 수건도 아주 각을 이렇게 딱 세워서 정리를 해놓고 또 이제 속옷 장롱 열어보면은 빤스는 빤스대로 메리아스는 메리아스대로 양말은 양말대로 이렇게 어떤 집에 가보면은 규모가 없는 집은 빤스도 섞여 있고 양말도 섞여 있고 수건도 섞여 있고 교인도 똑같아요. 평생 교회 나와도 신앙의 체계가 안 서 있는 사람은 막 어수선해. 너무 무질서해. 그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갖는 이유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잘 배워보자.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적인 체계가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성경적인 체계를 세웁시다. 성경적인 체계를 세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하는 목적은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배우자는 거예요. 삶의 원리는 제각기 다 달라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뭐 좀 더 구체화시키면 교리적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는 약간 부족하잖아,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는 막 은혜가 되는데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교리, 이러한 신학적인 이런 바탕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잘 배우시면 좋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 삶의 원리. 성경적 삶의 원리. 자, 잘 배우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 그러는데 물론 성경에 있듯이 은사가 맞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또 거짓을 참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따라가 버리는 이런 과오를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대학을 잘 배워놓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이 교리대학 체계가 잘 세워지면은 절대로 이단 사이비 종파가 우리 교회에 엄습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하려고 들어왔다가도 여기 와가지고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회심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옆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대학을 공부하는 목적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으니까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래서 덕천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교인들이 교리대학을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사람들이 묻거든 대답도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30과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심. 회심. 예, 이 회자는 돌아갈 회자예요. 한자에서 마음심자. 그래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려면은 동전의 양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쪽 면은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중생은 거듭났다. 그런 뜻이죠. 또 한쪽은 회심입니다. 회심.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회개가 저절로 나왔잖아, 그죠? 회심. 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의 일방적인 은혜로 위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회심의 과정을. 또 반대로 회심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제가 중3 때. 그랬더니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이 막 통회되고 자복이 되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여간 몇 시간 동안 회개하는 눈물을 쏟아냈으니까 그것은 회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은 회심하게 되고, 또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중생하게 되는 요 원리, 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원리를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 교재 96페이지 맨 위에 세 줄 읽겠는데 책 보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려서 책을 꼭 받아 가시든지 여러분 책을 하나 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회심이란 자 하나님께서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중생자로 하여금 자기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중생과 회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것 없이는 저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지금 그 서론의 내용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의 의미는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상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은 반쪽짜리 회심이에요. 온전한 회심이 되려면은 3번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를 의지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내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사모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저는 막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날 볼 때 미쳤다 할 정도로
하기야 예수의 영에 미쳤으니까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다다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경지에 다다랐다.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완전히 미쳐버려야 그래야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거죠. 그게 미쳤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난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고 싶었거든요. 빨리 죽을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 예수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 이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가 중3 때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보다 더 좋은 가외 교사가 없어요. 예수 선생님이 나로 하여금 공부를 시켜주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는요. 머리가 암만 나빠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머리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거는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가 몇 수십만 원짜리 고액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가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가 막 하고 싶어서 하니까 저절로 막 그게 성과가 공부에 막 진도가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싫었어요. 미웠어요. 막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나고 학교도 못 다니고 돈도 없고 막 이런 게 싫었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무엇보다 불쌍한지 부모님이 불쌍하게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요 과정. 요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거듭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심했다 해보세요. 거듭났다, 회심했다. 회심했다. 거듭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근거로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제 특성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이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예수 없었을 때. 그리고 남의 것을 막 강탈해서 뺏기도 했잖아요. 토색, 빼앗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났네요. 삭개오가 방향을 전환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후에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가진 것 내가 좀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혹시 뺏은 거 있으면은 4배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해 보실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 유턴하라 그러잖아요. 가다가 운전 잘못하면은 가다가 보면은 유턴하는 지역이 없으면은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곳곳에 길 잘못 들어선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유턴하는 코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가다가 여기서 돌아가면 되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빨리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 이래 하면은 나중에 당뇨, 혈압, 고혈압 막 종합 세트로 병이 오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면 그 사람은요, 그 병이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덜 먹고 안 먹고 너무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 좀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과식 안 하고 소식하고 매운 거 짠 거 안 먹고. 아이고, 수요일 교리대학에 오니까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에게 듣고 보이 맞습니다. 듣고 보이 맞습니다. 보니 맞습니다. 맞죠? 예. 참 너무 좋아. 잘 왔다 싶으시면 아멘. 아멘. 예. 억지로 왔는 사람도 잘 왔다고 생각하면 잘 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먼 나라에 갔던 둘째 아들이 깨달았잖아. 이게 아니구나. 장사익 씨의 노래 가운데 이게 아닌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 인생이 이게 아닌 거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걸 툭 털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 것 같아. 말씀을 안 하면은 살고 싶은 줄로 내가 안다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 여러분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 아버지 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마음이 고난 사람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배척했어요. 이놈의 자식 내 재산 다 탕진한 거 나가라고 쫓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신발 벗고 달려나와서 품에 안아주시면서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성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옛 사람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자, 22절, 3절, 4절 석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심을 하는 과정은 마치 이 군뱅이가 이게 옷을 벗고 거기서 나비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하고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애벌레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로 바뀌어지는 과정. 벗는 단계가 있어야 날아가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벗지 않으면 안 된다. 구습을, 옛 사람을, 옛 정욕을, 옛날 형태의 내 습관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덧입는 게 뭐냐?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었던 옷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어지간한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조그마한 그 죄 가운데도 이게 아픔이, 쓰라림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25인승 우리 교회 버스 같은 요런 버스가 시골에
그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다니는 그 깡 시골에서 나는 이제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고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그때 굉장했어요. 그거 한 대 있으면은 요즘 벤츠 있는 거하고 비슷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걸 내가 6년 타고 다녔잖아. 처음에 한두 달을 버스를 타는데 우리 엄마가 그 전날 운동화를 하얗게 빨아줬단 말이에요.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서 학교 가서 내리면은요 운동화가요 다 더럽혀져 있는 거야. 속상해 죽겠어. 그 버스 칸 안에서요 누가 내 운동화를 밟았는지도 몰라. 이놈이 한번 밟고 이 여자가 한번 밟고 이래가지고 내 운동화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때는 또 버스에 차장이 있어가지고요 들이밀어. 얼마나 힘이 센지 들이밀고 안 되면 또 버스 기사가 이래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잡아가지고 밀어 넣어. 또 밀어 넣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꽉꽉 채우니까 그거 버스 한번 타고 가면은요 기진맥진 학교 가서 내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가 그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학교 가니까 졸리기만 졸리는 거야. 그 버스 칸에서 이거 서가지고 용 쓰고 힘 다 빼고 오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경이 나도 저 재벌 갑부집에 태어나서 고액 가입 받았으면 나도 어지간한 대학은 갔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해져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제는 이게 참 내가 오늘 또 이 말 실수를 했네. 내가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입는 옷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3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겠어요. 잘 아는 말씀. 이런 거는 자꾸 암송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옛날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누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고치의 과정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날개를 달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향하여 비상하고 있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영원한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향하여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가고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그 가는 과정을 그려놨잖아요. 가다가 보면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힘든 일이 거쳐 지나가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죄 사함하여 죄 용서하여 새 피조물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놔가지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흔들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전진해 가도록.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빨리 가면 더 빨리 죽는 거고 천천히 가면 늦게 죽는 거지. 중요한 거는 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끝 지점에 이르러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어요. 회개와 신앙이에요. 회개와 신앙. 자 여기 두 가지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회개와 신앙.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와 신앙. 신앙은 믿음이고 회개하는 것과 믿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회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설명을 했죠. 제가 잘 보세요.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두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낙함, 하나는 슈브. 그래서 낙함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메타노이아라고 써요. 메타노이아. 그 뜻은 뭐냐 하면은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돌아선 상태. 요게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 그래서 이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지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내가 잘못 살고 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이제는 순종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가지 회개라고 하는 것과 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 산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회개를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거기에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돌아서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아멘. 더 의지하고, 아멘, 아멘. 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가면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를 보겠는데, 첫째, 중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로 안에 거는 읽지 마시고 시작. 중생은 영적인 출생이고 회심은 성장하는 성장하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출생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되지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못하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한 번만 거듭나는 거예요. 한 번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중생은 단회적 사건이다. 왜? 일회적 사건이. 이거는 딱 한 번 경험하면 끝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인격적으로 싹 들어오면 끝이야. 그때부터는. 그러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 또 달라지고 내일 또 달라지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얘 낳아놓고 그냥 방치해버렸다. 그럼 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얘가 제대로 된 인격체로 못 자란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아가지고 늑대한테다가 던져뒀더니 이 애가 늑대한테 길리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사람 말을 안 하고 뭔 소리를 하느냐?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우. 사람으로 낳는데 늑대같이 살아버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 아멘. 아멘. 진짜로 그렇게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다 이거 헛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헛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값을 사함받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시절에 믿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절에 믿었던, 여기에서 믿었던, 여기서 믿었던, 믿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요 시점까지 왔어요. 요 시점. 요게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졌나?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나? 어떻게? 좋게 달라졌나? 바르게 달라졌나? 예수님 사람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답게 내가 변화되었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될 것을 꿈꿔야 돼요.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10년 전보다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내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안타깝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속상하고 허탈할 때, 목회자로서 제일 허망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교인을 만났을 때, 내 목회하는 현장에 내가 10년 전에 우리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목사님 한결 같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좋아요. 한 개도 안 좋아요. 뭐라도 달라져야지. 뭐라도 말씀하시는 언어가 달라지든지,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든지, 생활이 변화되든지, 인격이 달라지든지,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돌아봐요. 항상 너의 10년 전에 김경년, 너는 어땠어? 너는 지금 어떤 목사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니? 항상 내가 현재, 내가 지난 과거에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목사였다면 앞으로 내가 목사로서 남은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겨갈 때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중생된 성도는, 시작, 중생된 성도는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기 성경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다 제중심이에요. 근데 이 애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은 어떤 변화의 과정이 오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불쌍하게도 여겨지지만은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되죠.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졸랐어요. 철 없을 때, 철부지에.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느냐? 달라 기도.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남편 주세요. 아내 주세요. 이렇게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성장하게 되면 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 느껴지지요? 네, 느껴지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해. 느껴지지요? 자, 마지막 최종 완숙한 단계는 어느 단계냐?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름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다다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이 상관없어. 지금 뭐 가난하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사글세방에 살아도 암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 왜? 초신자 때는 암에 걸리면 곧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원망도 불평도 했던 적이 있지만은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내게 암을 선물로 주셨네요. 하나님 이 암을 주신 것은 죽음을 대비하라는 뜻인데 내가 죽음을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안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난을 떨쳐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가난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시는 까닭이네요. 가난한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마음으로 느끼라고 제게도 이런 가난을 주셨군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내게 이 병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군요. 이렇게 기도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